할렐루야.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총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서 우린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며 지내던 시기에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느덧 노쇠한 80세 노인이 되었죠. 한때 왕자였지만 현재 그는 그저 살인죄를 짓고 있는 도망자이자 80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왕성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쇠약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하지만 이미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오늘 10절과 13절이 그런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전능하고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왕 누군가를 쓰신다면 젊고 힘있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신다면 하나님께서도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힘있고 유능했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심지어 그는 겁이 많았고 두려워했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기에는 택도 없어 보이는, 정말 리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모세가 80세 먹은 노인이든 도망자든 살인범이든 그가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의 인물들은요, 잘난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흠 많은,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약하면 될까요? 그냥 흠이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소망이 없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푸토코스는 그냥 조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의 상황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연약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14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자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럴 거면 애굽에다가 내버려두고 오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막 항의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 겁 많고 소심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내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내 뜻과 마음을 비워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